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굿은 뭐 하여튼 착한, 좋은 그런 뜻이니까 윌 헌팅이라고 하는 20살짜리 청년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던져버리는, 자기의 정말 너무너무 많은 잠재력과 천재성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양아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학대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학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천재예요. IQ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독학으로 수학, 과학, 법률, 역사, 미술 등을 꿰고 있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엄청난 잠재력, 그러나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마음 따뜻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과 교수 션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계속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학대의 상처를 조금씩 벗어납니다. 나중에 날아오르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직장 얻고, 나중에는 또 사랑을 이제 향해 나아가고 해피엔드로 모든 내용이 끝이 납니다. 영화를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동기가 딱 주어지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해요. 지금 나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잠재력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넣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것을요, 평범함, 그냥 적당히라고 하는 무덤에 묻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적당히 살아갑니다. 평범함의 굴레 안에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요. 왜? 도전할 때 찾아오는 실패 가능성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험이 굉장히 가슴이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게 이상한 그러한 사람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그가 놓치는 것이 있죠. 정작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금의 평범함을 만들어버린, 그리고 그 굴레를 씌워버린 그러한 존재,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적당히 살아가는 그 평범함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에게 그 평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적당히라고 하는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을 살 기회와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엘리사의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그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겁이 난 요아스 왕이 눈물을 막 흘려요. 그것이 엘리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이고, 엘리사 죽으면 나와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 두려움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눈물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나를 합니다.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이렇게 안차를 해요. 안차를. 그리고는 동쪽 창밖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합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손이 왕의 손을 붙잡아 줄 거다. 이스라엘 군대의 손을 붙잡아 줄 거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역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계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따라 화살로 땅을
3번을 땅땅땅 하면서 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도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것은 완전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에 3번을 하면 그럼 족하다, 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스도 적당히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관습과 그러한 또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 3번을 톡톡톡 그렇게 치고는 이제 뭐 나는 할 거 다 했어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그가 분노하냐 하면 지금 막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이 요아스 왕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람을 완전히 진멸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관습에 매여서, 그 적당이라고 하는 관습에 매여서 평범한 그 관습, 사람들의 행동에 그도 역시 물들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평범함,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아스가 아람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의 말처럼 6번을 3번 턱턱턱 치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것이 아니라 6번을 쳤을 거예요. 아니, 그 이상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은 작던 크던 간에 그리고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입니까? 아람 나라는 우리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군대의 클래스가 다르고 군사 숫자의 클래스가 다르고 그들은 무기체계의 클래스가 다르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지전에서 작은 승리는 맛볼 수 있을지언정 전면전에서 그들을 진멸하는 이 일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으니 열심도 없어요. 열심이 없으니 3번 톡톡 치고는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위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능력과 자기의 부족한 스펙과 조건과 환경 등을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람 군대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평범을 넘어서게 하는,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간절한 소원, 이 간절한 소원을요 스스로 억압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눌러앉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엄청난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는 나와 비교를 해요. 나는 이 정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저 정도 돼야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레 포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자꾸 휘둘리고,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 이것을 그냥 서로 지레 포기해버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종종 갖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간절한 소원, 내 인생을 꽃피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평범함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해답은, 다시요, 해답은 하나님이다.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경을 보면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이 안에 불러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겁쟁이요, 비겁자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나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나 복음 전할 거야, 나 죽음도 불사할 거야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은 앞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누구보다도 박해하던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자 소아시아와 로마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내가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 간절히 불타오르는 소원을 그가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신 그 간절한 소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을 넘어서는 적당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깨고 그들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막내 아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말미쯤 됐을 때 아이한테 뭔가 큰 삶의 충격이 하나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가 딱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인생을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흑기가 시작이 됐어요. 엄마와 아빠, 저와 제 아내가 바라보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아이가요, 24시간 그냥 침대에서 살아요. 이건 완전히 희귀고모리 같은 그런 삶. 그러면서 아이가 또 학교는 그렇지만 또 가야 되잖아요. 등 떠밀어서 보내니까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고 오고, 시험이 딱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전체 반에서 시험 문제를 제일 빨리 풀어요. 30초 만에 시험 문제 끝. 머리가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2번 다 2번만 탁탁탁 찍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 여기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딱 덮어버리고 자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요. 또 침대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 머릿속이, 가슴이, 마음이 공허해지면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가 일어나잖아요. 보상심리가 일어나는데 그 보상심리가 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먹는 것으로. 이 아이가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뱃속에 저 많은 것이 들어갈까? 쯔양 비슷한 이러한 상황 같은데 하여튼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막 100kg가 넘었고 막 120kg를 향해 막 육박해가는 그러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막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막 윽박지릅니다. 혼을 냅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냐? 그러면서 막 혼내면 딱 제 아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어디에 가 있는가? 제 아들의 방 창문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6층에서 애가 뛰어내릴까봐. 이게 여러분 5년 이상, 거의 7년 가까이를 그렇게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고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아빠도 늘 마음속이 괴롭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 아내가 저희 막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때가 되니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큐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해요. 그리고 아이가 삶이 조금씩, 그 완전히 삐거덕거리던 삶이 제자리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저는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굉장히 강력한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욕구,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요, 120kg에 육박하던 자기 몸을 30kg를 빼더라고요. 요요 현상 없이 지금까지 그걸 운동을 계속하면서 그걸 버텨내는 그러한 30kg를 마이너스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맨날 달력에다가 투두리스트 쫙 적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루하루 실행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식점 스시집에서 아이가 4년 가까이를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얘가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누구 아들인데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사장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애가 4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이제 알바를 찾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아이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야야, 너 제발 찾다가 없으면 꼭 우리 음식점으로, 스시집으로 다시 와라. 다시 와라. 넌 언제나 웰컴이다. 얘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빠, 저 목사 될래요. 저는 아이가 부담 갖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목사 되라고 하는 말은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얘는 목사 되는 것을 사실 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목사 안 돼도 돼. 꼭 될 필요 없어.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 목사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이 성령께서 아이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시니까 아이가 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야, 진짜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산다. 뭐 대단한 건 안 해요. 그냥 뭐 여기서 알바 뛰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하여튼 살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고 이러는데, 그 하나하나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제가 종종 아이한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아빠보다 진짜 훨씬 낫다. 아빠는 네 나이 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어. 너 아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너 진짜 내가 인정해준다. 아이를 제가 칭찬을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간절한 소원을 넣어주면 열심히 생기는구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적당히 살던 그 누군가가, 그 평범함의 틀 안에 갇혀있던 그 누군가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들어오면 열심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 열심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마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절실한 소원이 없어요. 인생 목표가 없어요. 저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을 위하여 맞춤, 테일러드, 여러분에게 맞춤 식으로 사명과 그리고 간절한 소원, 그걸 넣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세요. 자, 성령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자, 엘리사 선지자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아닙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화살로 땅을 치는 요 행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 가지고 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화살로 말씀처럼 땅을 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와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합니다. 아람은 너무나 강력한 군사대국입니다. 우리를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 이 아람과 제가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능력 없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군사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야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아스는요, 믿음이 없는 왕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위쪽을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답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리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리고 자기가 몸담아 살아오던 그러한 관습처럼 세 번 그냥 이건 족한 숫자야 툭툭툭 치고는 놔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그게 자기 개발이 아닙니까? 그게 포지티브 띵킹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면 돼, 해보자 하면서 내 삶을 막 뜯어 고치는 노력을 해도, 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도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어느 부분에서 바뀌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나의 부족한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김남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정말 막 졸고 있는 우리의 머리 위에 죽비를 그냥 던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세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요, 김남구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이분하고 대화하고 이분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형용 모순이죠. 이분은 작은 거인이구나, Little Big Man이구나. 제 옆에 있으니까요, 키가 한 168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는 작은 키죠. 그런데 그 작은 몸에서 얼마나 다부진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까? 얼마나 열정이 나오는지 정말 옆에 있으면 막 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너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작은 거인이다, 리틀 빅맨이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누군가는 막 하면서 기도 응답을 구하는데 자기는 3분만 기도하면 기도 응답 그거 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어떻게 남들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은 3분 딱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어디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서 귀를 쫑긋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 분이시고 나는 허공에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올려드린 그것이 아니라 이분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 바로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응답이 빠르고 파워풀한 거죠. 히브리서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걸 뒤집으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금보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김남국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거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가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한계와 문제와 무기력을 돌파하는 인생, 우리의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타파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얼마든지 빚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린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 이제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동하라. 행동하라. 지난 4월에는 올해는 좀 많이 외부 강사들이 오셨네요. 4월에는 우리 특세 때 5분이 오셔가지고 하루하루 담당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5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드님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 아드님이 유니콘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콘 기업 아시죠? 10년 미만의 IT 기업인데 기업의 가치가, 비상장 기업인데 이 기업의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이 조건이 맞춰지는 이러한 기업을 IT 기업 중에서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설립한 기업이 바로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뭐 엄청난 거죠. 성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뭐 돈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여름 휴가가 되면 미국에 오시라고 비행기표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목사님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에 엄마하고 같이 가면 아빠 엄마에 오시면은 이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극소수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헬기가 날라온대요. 그래서 그 헬기가 이 가족을 태우고는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휴양지,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섬,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베케이션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탁 내려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즐기다 오는 겁니다. 쉬다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요, 그 아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드님이 처음부터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냥 여러분하고 비슷한 그러한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머리 주시고 좋게 열어주셔서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이 보니까요, 아침마다 회사 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일찍. 그리고는 회사에 가는데 회사 도착하는 시간에 회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는요, 그 사무실 전체 책상들을 다 닦고 바닥을 다 쓸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이제 직원들이 올 때 아침밥 못 먹고 왔을까봐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도너스를 이렇게 매일매일 사놓더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돈도 별로 없는데. 물었답니다. 야, 너 그 회사에서 시켜서 청소하는 거냐?
그 회사에서 돈 나와서 도넛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것이고,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가 청소 다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이, 내 실력이 없는데 이 회사를 들어가서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내가 이분들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책상 청소 다 하고 바닥 청소 다 하고 도넛 놓고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거의 매일 교회에서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가고 좋은 관계를 맺고 IT 산업계를 점점 익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자기 창업을 하고, 그것이 유니콘이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고맙고, 뽑아준 회사에 고맙고, 나와 함께 일해주는 직원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여기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표현하지 않았다면, 또 그 마음이 여기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남들보다 수고하며 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뭐 돈 많고 뭐 의리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오늘의 모습, 적당히 살아가고 그냥 여러 사람 사이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뭐 이 정도면, 이것이 아니라 어제보단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것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 믿습니다 하면서 막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계, 그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무의로 돌아갈 겁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죽은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쳐라, 이때 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땅 치라, 이 히브리어는요 말 그대로 내려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부숴버리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손에 화살 묶음을 들고 땅을 칠 때 화살이 다 부러질 정도로 또 땅이 패일 정도로 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치기를 바랬다. 그러려면 여러분 3번이 아니라, 또 엘리사가 말했던 5번이 아니라 그 이상 그냥 계속 쳤어야죠. 막 다 부러지고 땅이 막 퍽퍽 파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이제는 너무 됐어요. 그래서 그만 왕이여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강력하게 부수고 내려치는 그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통념. 3번 그러면 좋게라고 하는 이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적당히 하더라는 거죠. 적당히 믿음 없는 것이 그 모습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적당히의 인생, 그냥 자기 생각할 때 평범한 그럭저럭의 인생, 이것을 벗어나는 삶이 그 앞에 펼쳐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자기 죽은 오빠 얼마나 애통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릴 거야, 나는 부활의 하나님 아니시냐, 부활의 능력 갖고 있는 내가 살릴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죠,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칭칭 동여 매고 있는 미이라처럼 만들어 놓은 이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왜요? 살리면 된 거 아닌가요? 자,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켰어도 중병으로 죽은 몸이에요. 앓다가 배싹 말라가지고 지금 숨이 끊어진 상태. 그러한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러나 쇠약한 몸이겠죠. 여러분, 그 몸 붕대를 풀어줘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걸 막고 있는 큰 돌은요, 장정이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그걸 옮겨야 그 무덤 막고 있는 돌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쇠약함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 그가 비록 살아났어도 그 혼자서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야, 너희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옮겨놔, 그 붕대도 풀어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실천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부활시킨 위대한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믿음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545장 그거 아닙니까?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 이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불황무식에, 그는 그래서 13살인가 14살 때부터 구두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그래 이래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평범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어느 한때 복음을 듣고 그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정말 뜨겁고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 내가 나처럼 예수 알지 못하여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해서 건져내고 싶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때부터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와요.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하지만 첫 7년 동안, 한 텀이죠. 첫 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인도인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그 인도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하지만 윌리엄 캐리가 포기를 안 해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불황무식하게 배운 것 아무것도 없던 그였는데 그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막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44개 언어로 그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나눠줘요. 결국 인도 선교 34년 만에 수천 수만의 인도인이 윌리엄 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가 대학을 세워서요 많은 인도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을 그가 양성을 합니다. 그야말로 구두수선공으로 그렇게 살다 끝날 사람이었는데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 밥 먹고 입에 풀칠하면서 나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비범한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를 변화시킨 현대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년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열심히 일 저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그 단순한 순종과 행동하는 믿음, 이거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거기 멈추지 말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시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거지만 그냥 그래도 그냥 인생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또 복음의 능력을 덮어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이런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우리도 비범한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이 빚어가시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구하세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세 번째, 간절한 소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기도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오여기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당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도요 적당히의 인생을 넘어서서 현재를 뛰어넘어서서 나의 막혀있는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가고 돌파하는 인생,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주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러나 죽은 믿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증거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공 없사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없는 주님 하나님 피하는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대로 내주시길 나아가시고 하나님 여기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행동하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빛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삶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내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도시하심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함께 살아가는 신발을 지금 나의 부담 너무나 강하게 강하게 지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시에 너희가 이겨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신림 사거리에서 일어났던 참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해야만 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덮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영, 술 취함의 영, 방탕의 영, 음란의 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쾌락과 육신의 정욕, 이생사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흐느적거리며 오고 가는 수많은 발걸음들이 이곳을 거치고 또 나아가고 들어왔다 하는 그러한 도시인데,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가 주여 주를 위하여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령은 떠나가게 하시고 술 취함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대표적인 어둠들이 다 떠나가며 이곳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의 진리의 빛이 이곳을 덮어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에스겔 곧자기에 성령의 바람 불어 군대가 일어났듯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도시를 주여 불쌍히 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은 믿음과 같은 무기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에서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가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불행과 이 도시의 술 취함 방탕 그리고 이 도시의 무도함,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니느웨 성과 같은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나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며 나갈 때 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이 도시가 어느 한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과 시간과 정성과 땀, 인생 담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